특별히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우리가 창세기 성경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이 묵상책 받지 않은 분이 계시면 그러면 교회 지금 이제 몇 권 안 남았어요. 꼭 다 받아가셔서 매일같이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매일 아침 새벽마다 이렇게 좋은 주로 제가 할 수 있으면 몽골의 자연과 풍경을 계속 집어넣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시길 바라는데 오늘은 특별히 지난 보름 동안 창세기 1장서부터 오늘 어제 아침까지 했던 본문을 좀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 창세기는 인간의 근원, 세상의 시작, 죄악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인류의 바탕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묵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한 영감과 또 삶의 여러분의 생각의 바탕을 변화시킵니다.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 그래서 여러분의 세계관을 정립하는데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계관이 안 바뀌는 바람에 생활 태도나 또는 생활 습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실제로 우리 삶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숙한 유교 문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샤머니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게 지난 수천 년 동안 한국 사회 속에 바탕에 깔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어렵습니다. 그건 몽골 분들은 특별히 더하죠. 몽골 분들은 사실은 70년 동안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관에 사실 우리 의외로 많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가 성경적인 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제도 바탕에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를 깊이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나의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아시다시피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절대자 신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크게 두 가지 명확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세상,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두 세계관만 있어도 저도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걸 아는 절대자가 있다. 그거 함부로 못하죠,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처신할 수가 없죠. 그걸 무시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그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면 그분은 전능하시고 못할 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자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사실을 어렴풋이 본질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써 무시하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고 살아오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오늘날 이런 혼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창세기를 성경을 통해서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소설책을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그게 소설 카인의 후예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가지고 한국문학 전집, 세계문학 전집을 1학년 때 한번 다 읽는다 작정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특별히 겨울방학 때 처박혀가지고
그냥 도서관에 가서 남산 도서관 가가지고 하루에 막 정말 한 달 내내 제가 책만 읽었던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문학전집.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책이나 그런 거 읽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몰랐지만 톨스토이의 부활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때 황순원 소설가의 카인의 후예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황순원 선생님은 원래 크리스찬이세요. 그것도 나중에 아는 거예요, 저도. 이분은 그 숭실 선교사님들이 세운 숭실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여기 가운데는 선교사가 세운 울란바토르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는 것처럼 1920년대에 숭실 중학교를 선교사가 세웠거든요. 베어드 선교사님이. 그래서 거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난강 이승우 선생이 세운 오산고등학교를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했는데 그리고 기독교를 믿으신 분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분의 아들이 또 서울대 명예 영문과 교수였던 황동규 시인, 저를 몽골에 같이 가자고 했던 안교성 목사가 석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 이분이에요. 그 친구가 서울대 대학원 다닐 때 이분하고 가까이 지내서 시를 전공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황동규 시인을 옛날부터 원래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 이분의 시를 막 써가지고 이계신한테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시인 황동규 시인의 이분은 이제 황순원 씨는 경희대 교수를 했고 제 아들은 서울대 교수를 했습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문학상도 받았고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에게 추천하는 100권의 책 중에 한국 소설로 유일하게 선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공산주의 이념과 정치제도를 따라서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 그 지주의 마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토지를 관리하고 소작인을 관리하던 그 사람, 사실은 지주의 가장 앞자리 노릇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는 지주를 때려잡고 악랄하게 하는 일에 아주 최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동네 사실은 다 형제같이 지내고 사랑하던 그런 서로 사람들이 갑자기 과거를 다 부정하면서 이웃을 증오하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그런 역사적 그 사건들. 근데 사실은 그게 이 소설의 배경이 어디냐면 지금의 평양 순안 비행장이라고 있어요. 평양 비행장이 순안에 있는데 그 평양에서 한 30분이 떨어진 가까운 곳이에요. 우리로 보면 김포공항 같은 거기에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굉장히 리얼하게 잘 썼습니다. 나는 이거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카인의 후예를 왜 이렇게 썼을까? 중학교 1학년이니까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인이 왜 카인의 후손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궁금하게. 근데 그 성경에는 그 카인의 후예에 대한 설명이 나오진 않거든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왜 이 카인의 후예라고 썼는지 그거를 본 거예요. 이 말은 해방 이후 공산주의 북한 땅에서 벌어지는 미움, 증오, 살인이 인간이 창세기 때부터 갖고 있었던 악함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는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카인의 후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같은 한민족 안에서 또 같이 수십 년 같이 살았던 한 마을에서 또 가장 가까웠던 친척들 속에서 서로를 증오하고 괴롭히는 사건들, 이런 거를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이런 일인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보면 사실은 형제간에 큰아들과 작은아들, 아버지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 내면의 갈등과 번민과 증오와 사랑과 미움이 아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묘사되어 있잖아요.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민족 안에 일어났던 비극이나 범죄를 카인과 아벨, 창세기 사건까지 소급해서 인류의 원죄를 연결한 그런 아주 탁월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읽고 나중에 깨달으면서 이렇게 봤어요. 성경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성경을 알아야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성경을 배워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가 1년 뒤에 성경을 소개받고 다시 창세기를 읽었을 때 얼마나 이 가인과 아벨 사건, 또 가인의 후예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들을 제가 보면서 정리가 많이 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인의 인생과 가인의 후예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 빠르게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인생은 함께 읽어볼까요? 16장에 나오는데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동에 거주하더니. 여기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사실 도망친 거잖아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이 단어가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결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죄 때문에, 실패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내쫓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사실 엄청난 살인을 했고 또 엄청난 증오와 미움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갔더라면 주님은 받아주실 것이었습니다. 15절 바로 앞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렇지 않다. 가인이 스스로 두렵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살려주셨거든요.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도록 사실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가 한 결정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 그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고 기회를 주셨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 스스로 자꾸 스스로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자꾸 떠나는 거예요. 떠난 선택이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에 이제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직후 에녹을 낳았어요. 가인이. 그랬더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습니다. 성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뭔가 나는 성공했다는 걸 과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스스로 지킬 걸 쫓아 사는 인생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절대자를 믿으면 절대자를 의지하여 함께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절대자를 배반하거나 아니면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게 뭐겠어요? 돈이죠. 돈 많으면 다 되니까. 그래서 나는 돈이 많으면 좋겠어. 돈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게요? 그러나 돈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자리에 돈을 놓습니다. 돈 가운데 제일 확실하게 안정된 게 부동산이니까 이제 아파트, 집, 땅. 그 다음에 또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인맥, 권력, 자기가 의지될 만한 걸
찾아다니는데 아시다시피 아무리 성을 높이 쌓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기 에녹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다는 말을 들을 때 저는 몽골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몽골이 생각났어요. 몽골이 유목문화의 대표적인 국가인데 아시탁 톤유쿡이라고 하는 돌궐 투르크, 지금 튀르키예죠. 터키의 아주 유명한 재상의 비가 몽골 하라흐름 바로 옆에 이렇게,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는 날라히에 있는 바양초크트에 있는 이 톤유쿡이라는 돌궐 사람 재상이 자기가 세운 비입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가면 돌궐비 박물관 안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 개의 돌궐 비가 몽골 땅에 있습니다. 튀르키 역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터키어예요. 문자. 그리고 이 문자에는 한자도 있고 투르키어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정말 세계적인 발견이 됐는데 이 건물 안에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한 4배 정도 되는 큰 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 속에 진짜 이 사람이 구당서에 이 사람이 한 말이 써 있는데, 성을 쌓는 자 기필코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요즘 이게 이제 경영학에 굉장히 인용이 많이 돼가지고 디지털 노매딕, 디지털 유목민 뭐 얘기도 나오고,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 그런 얘기로 되고, 또 이렇게도 해요. 소통을 하지 않으면, 성을 쌓고 담을 쌓아 자기만의 세계를 구성하는 사람은 망하고, 그리고 길을 내고 여는 사람은 제국을 건설한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리더십은 성을 쌓는 게 아니라 길을 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많이 또 요즘 인용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성을 쌓고 살진 않겠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면에서 유목민의 삶,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너무 미련을 두지 않는 인생이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인 거예요. 움켜쥐고 성을 쌓는 인생과 베풀고 나눠주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절대적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역시 세계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그 다음 야발은 가축의 조상이 됩니다.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 됩니다. 두발가인은 철공 기술 조상이 됩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성경이 표현한 거지,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술이 변화하고 풍성한 문화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인생,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빠진 문명과 문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도 편아지긴 하지만 영혼이 점점점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과 AI와 의학과 과학 모든 게 발전했지만 관계는 파괴되고 우울증은 증가하고 자살률도 증가하고 특별히 중독이 증가했습니다. 문명은 발전했는데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 람에게 와서 완전히 절정,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일에 절정을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래, 이 글은 람에게 외친 그런 이 사람은 성경 최초의 일부 달처제가 시작된 사람.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그리고는 또 폭력을 자랑하고 살인을 노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자랑하고 복수를 합리화하고 또 스스로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의 끝은 끝없이 도덕의 붕괴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계보,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도시와 기술과 문화와 경제.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측은하다. 성공해도 불안하고 많아도 공허하고 웃어도 외롭고 성취해도 의미가 없는, 그래서 영혼 없는 성공, 이것이 불쌍한 인생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가인의 후예들 같은 모습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로마 제국이 세계 최강의 제국과 도로와 군사와 법률을 가졌지만 여러분 로마 제국의 가장 망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향락, 잔인한 검투 경기, 노예제도, 황제 숭배. 결국 타락과 멸망을 내부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 엄청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신이 되고 교회를 파괴하고 신앙을 제거했습니다. 결과는 혁명 이후 피해 공포 정치가 있었고 프랑스 혁명 이후 수만 명이 처형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질서와 결국은 하나님을 내쫓은 배경에는 인간이 신의 자리로 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치 독일을 얘기할 수 있어요. 과학의 강국이었죠. 철학의 선진국이었죠. 그러나 인종 우월 사상으로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2천만 명이 죽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런 하나님 없는 이성이 빚어낸 비극적 사건이 나치 독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대의 풍요함과 편리함과 눈부신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 쌓듯 돈을 쌓고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고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신앙은 옵션이 될 때 혹시 우리도 모르게 가인의 길, 가인의 후예와 같은 인생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걸로 끝났더라면 성경은 비극적 사건이었는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여러분 주부해 보시면 그 다음 25절부터가 나오는 25절, 26절, 27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가인이 아니라 가인의 동생이 되는 것 다시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았다면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 가운데 재밌게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동명이인이에요. 라멕의 가인의 후손 라멕은 도덕 타락의 극치를 보였다면 이 사람은 노아의 아버지였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해 줄 것이다. 안전하고 부드럽게 해줄 것이다. 오히려 라멕은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수십 년 동안 그저 구원의 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구체화하려고 셋의 후손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또 불러주시는 것이 계속해서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 흩으시고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문명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만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십니다. 너는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특별히 가인의 후예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선택하고 불러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주도할 거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믿는 사람은 많아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고 이 땅에 사람들은 많아도 절대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른 사람은 소수라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더욱 구함 되었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한 일이 여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약속할 때 아브라함은 첫째 한 일은 그곳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가 가실 때 보게 되죠. 그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주 성경에 연결이 쫙 되지 않습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전혀 불보지 땅,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부르심을 받아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40년 전 한국 땅에 이런 일이 있었고 35년 전 몽골 땅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곳에 앉아 계신 몽골 분들은 그 복의 통로를 통해서 한 증인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군가 뭔가를 다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를 믿든지 부정하든지 차이가 있고 신앙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나름 자기 믿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학에서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종교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원시 종교고 자연 종교, 또 옛날에는 하등 종교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말은 좀 차별 같아서 쓰진 않습니다.
이 종교는 체계적인 교리보다는 주술, 의례, 금기, 터부라고 그러죠. 공동체 생존과 현실 문제 해결이 목적으로 이런 종교들이 흔히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아주 만연했었고 몽골은 아주 더 엄청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니미즘. 이게 애니미즘이라는 말은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는 말이에요. 샤머니즘은 무당을 통해서 영적인 교통을 세계 샤머니즘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몽골 홉스글에 있었던 무당이 가가지고 평정을 했대잖아요. 영적 대결을 하는데 몽골 분이 나타나니까 그냥 다른 데가 맥을 못 쓰더래요. 그래서 한국 무당이 몽골 가서 길을 받는다고 여름이면 몽골 가서 한 달씩 수련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아주 여행사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몽골도 센 나라입니다. 토템이라는 거는 특정 동물이나 식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큰 나무, 600년 된 은행나무 아래서 빌고 이러는 거. 그다음에 조상 숭배가 또 흔하죠. 죽은 조상을 영혼을 신격화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게 아주 오랫동안 있었어요. 거기다가 부적을 주문 굿하는 거 이런 게 다 자연 종교, 원시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종교, 제도 종교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발전한 체계적인 종교들이에요. 여기에는 다 창시자가 있고 경전이 있고 교리가 있고 윤리 체계가 존재합니다. 인간의 구원과 삶의 의미와 도덕 질서를 제시하고 그래서 개인과 사회에 변화와 영향을 끼치죠. 대표적으로 인류에게는 이 5가지 종교가 유명합니다. 제가 지금 종교학 강의가 아니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원시 종교는 자연을 두려워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세계 종교는 초월자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계 종교, 고등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창세기의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손을 들여다보면 가인의 후예는 원시 종교의 길을 걷습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삶과 안락을 꾀하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성을 쌓고 부를 축적하고 살았지만 그 과정에서 죄악과 더불어 살았고 미움과 탐욕과 질투와 갈등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반대로 셋의 후손은 세상을 위해서 근심하고 기도했습니다. 라멕이 그랬죠. 내적인 평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절대자를 찾고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인류 구원의 길을 따라 오히려 자기를 부정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나는 어떤 가치관, 어떤 신앙 스타일, 어떤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다 고상해 보이고 멋있지만 그 사람 근본적인 내면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신념,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나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 한번 얘기할 게 있는데요. 그러면 기독교는 그러면 종교인가? 목사님 그런 뜻인가요? 그렇게 얘기할까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려는 노력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수행이나 공로로 통해서 선행을 쌓고 적선하고 적선이라는 말이 선을 계속 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기초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의식이나 제도가 중심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이기 때문에 형태로 볼 때는 종교와 같지만 본질은 진리, 운음, 추르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기류의 교회입니다. 그죠? I'm the way,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 어떤 인생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계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이 걸어갔던 길을, 노아에 갔던 길, 라멕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려 근심하며 기도했던 것,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따랐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끝은 번영이 아니라 공허함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따르고 셋의 길과 바른 길, 고등 종교의 길,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겠다 결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의 길을 함께 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타락 이후 고난과 슬픔과 측은함과 안타까운 인생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가인의 길을 걸은 하나님 떠난 인생 가인의 후예들 기억합니다. 주님,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심받아 진리의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함께 서로 힘을 합치며 서로를 위로하며 묵묵히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